가끔 시원한 수정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수정과 좋아하세요? 계피 향이 있고요. 거기다가 곶감과 이렇게 자까지 들어가면 너무나도 좋죠. 최소한 저에게는 수정과를 마시면 정신도 맑아지고 속도 시원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는 특별히 식구들이 많을 때에 수박 한 통을 짜게어서 얼음을 띄운 수박 화채가 제격이었습니다. 식혜는 어떤가요? 찜질방에 잘 어울리는 음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다 같이 물은 마시죠. 공통적으로 물은 마십니다만은 특별히 즐기는 음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미국 사람들 정말 콜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콜라 많이 마시는 거 보았죠. 그런데 이 음료에 관한 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글은 제가 읽었는데요. 톰 스탠디지라는 분이 세계사를 바꾼 6가지 음료, 별책이 다 있습니다. 그죠? 정말 이 책에 보면 세계사를 바꿀 놓을 정도로 영향을 미친 6가지의 그런 음료가 소개를 되는데 안타깝게도 수정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6가지 음료가 무엇일까? 한번 화면을 보시죠. 맥주, 와인, 정류수가 뭘 것 같아요? 영어로 보니까 spirits. 미국에 가면 가끔 리커 스토어 그래가지고 술 종류만 파는 가게에 보면 wine and spirits 이렇게 돼 있는데 럼주라고 아시나요? 모르실 거예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럼주가 이게 속하는데 소주도 정류수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커피, 차, 그리고 콜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6가지 말고 근본적으로 진정으로 세계 역사와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화면 앞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바꿔놓은 한 음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그 음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정말 인생의 갈증을 느끼던 그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바로 이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무엇을 마셔도 목마르게 돼 있어요. 해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또 목이 마르는 것이에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됐다 할 정도로 욕심을 버리고 무엇인가 사람답게 사는 일에 도저히 자신을 내어놓을 만한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물이 어떤 물인가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을 믿기 전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익숙해져서 함께하기 전까지 우리의 영적인 또 삶의 갈증은 도저히 해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목적으로 삼고 이것만 가지면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진정한 만족을 누릴 것이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계속 목마를 따름이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 전체의 진정한 쉼, 마음으로부터 영혼 이르기까지
육체 물론입니다. 우리의 생활,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진정한 마음의 평강, 평화, 그리고 화평,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의지와 노력으로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언제든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바로 주제,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3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삶의 조각들을 맞추어서 진정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룰 주제가 기쁨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기쁨을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맺혀질 수 있는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진 열매가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예요. 결국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맛보며 누리며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정말 때로는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때로는 메마른 이 땅에서 저희들은 진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숙제죠. 이 숙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한 3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느 때처럼 작은 주제를 몇 가지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의 확신입니다. 절대로 나의 힘으로 스스로 무엇을 해서 얻어내고 습득하고 이루고 오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얻어지는 기쁨은 항상 일시적인 것이에요. 항상 제한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이제 기쁨이 생길 것이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나는 그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물거품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좋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랑거리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다니.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일 뿐만 아니고 명문 대학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학 이야기는 하기 싫게 됩니다. 하기 싫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던 목자예요. 편법 내지는 조금 그 밑에 계층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것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무식한데 우리 집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자기 같은 그런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왕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뒤 힘이 생겼을 때에 그 왕의 권세로 하루는 이웃집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힘을 발동시킨 겁니다. 왕의 권세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야 장군, 아주 충실한 장군입니다. 유부녀죠. 그 여인 바세바를 데려와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기쁨이 있었나요? 기쁨이 있었어요. 육체적인 찰나적인 쾌락은 누릴 수 있었지만
그 후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가 시편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은 시편에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말았고요,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비참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기쁨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구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말이죠. 이 기쁨을,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포기하고 제쳐두고 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치장하려고 해도 그건 가당치 않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길고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임박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잠시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 잠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애통하고 곡하고 도망친 자기들이 정말 비겁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자칭 메시아, 가짜 메시아로 여겼던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환호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이어지고 성령의 오심으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고통, 곡하던 것들, 애통이,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기쁨이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입니까? 뭐 그 사이에 크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것입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뭔가 옛날 우리 표현대로 과거에 겁제해서 로마 당국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얻은 것입니까? 큰 집을 지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사람 됨됨이 갑자기 변한 것 아니에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 다 이전에 만나던 사람들이에요. 삶의 환경이 갑자기 변한 것 아니에요. 한 가지 그들에게 변화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 일어난 일, 바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복음이 그들에게 확신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제 경험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누가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역동적으로 삶이 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행한 일이나 이룬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적이에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일어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풀이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만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처음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요, 더 이상 사소한 일에, 별것 아는 일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함부로 뛰지 않습니다. 함부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능욕받지 않으려고 다 숨어 지내는, 피해 지내던, 도망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역동적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국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지금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많이 또 불안해하고 말이죠. 좀 불만 불평들도 이렇게 내쏟고 있습니다. 사례가 점점 많아지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또 연일 계속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참 예사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충뿐만 아니고 이상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도 10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시베리아 아주 북쪽 끝 지방에 38도 이렇게 고온이 되어 가지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이에요. 뭐 홍수 나는 거, 산사태, 지금 뭐 집 잘 지은, 그죠? 뭐 호준이,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파도가 쳐가지고 산비탈에 지은 집들이 막 산사태가 나면서 집이 바다로 빠지게 되고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상기후, 뭐 유충, 나방,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계속,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고요. 뭐 이쯤에서 지난 6일 영국의 BBC 방송이 한 가지 보도를 했는데요, UN 환경계획이라는 기관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전염병의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75% 정도가 인간이 저지른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생긴 것이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편리해져야 돼요. 우리가 유익함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자연을 대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화로, 재앙으로 되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코로나19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가 아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탁월한 학자들이 모여서 뭘 연구해도 인간의 하는 일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행세를 하는 순간 피조세계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창구는요, 온전한 기쁨의 창구는 오직 예수님과 그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작은 왕국에 왕노릇하면서 취해 있던 저희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부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끊임없이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나 이룬 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구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실망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가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노릇했던 왕의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우리 왕의 자리에 다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일들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쉽게 기쁨을 포기하거나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제는 해산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방식을 우리는 재점검해야 합니다. 기쁨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후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해산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원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비록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상고 출산 때의 그 고통은 여기 우리 여성노님들께서 경험하신 분들이 여럿 계실 것입니다. 근심하나. 그러나 그 근심을 이겨내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알기에 그 기쁨이 다시금 첫 아기를 낳고 둘째, 셋째 또 낳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에게도 근심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이 삶의 원리가 해산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움만 가득 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걸었고 우리 또한 걸어야 할 길이 그런 식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온갖 종류의 시련과 아픔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고 또 안팎으로 위협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해산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인내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해산의 원리를 오늘 우리들이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통과 기쁨의 연속적인 반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해산의 수고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한다고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부딪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인생의 참만족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형편없이 영적으로 완전히 거의 무너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가 다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통을 피하거나 스스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인내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해산의 원리에 따라 우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사역할 때에 기쁨이 없다 하면 불가능해요. 우리의 감정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일에 알면서도 어떻게 자신을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해산의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
기쁨을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충분히 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부터는 기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조금치도 용서하지 못해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늘 시비를 걸고 갈등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삶, 쓸데없는 일에 시간 다 보내고 말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요, 품어줄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할 때예요. 모든 사역이 기쁨으로 되어져야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억지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빌보교회는 나름대로 참 좋은 교회였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동참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늘 불화하는 것이에요. 화목함이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갈갈게 찢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독 빌립보서에는 성경 전체에는 한 350번 정도 나와요. 신구약 다 기쁨이란 단어가요.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서에는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유서까지 포함해서 19번, 어떤 분은 16번, 어떤 분은 18번, 아무튼 20번 가까이 기뻐하라,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넉 장밖에 되지 않아요. 빌립보서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문제가 지금 많아요. 마음이 막 갈라져 있어요. 기쁨부터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수를 쓰지 말고 기쁨부터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칫 목사인 저부터 신앙생활 그래도 나름대로 꽤 했다는 분들요, 기쁨 없이 메마른 심령 가지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기쁨 없어도요.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 없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하셔야 해요.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상처를 입어요. 함께 무너져요. 함께 어려움에 공격에 처하게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해산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집 피아노 위에 저희 자녀가 둘인데요, 큰애가 딸이에요. 미국에 있습니다. 딸의 100일 사진이 들어있는 조그만한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요만한 건데요, 액자에 100일 된 저희 딸이 있어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늘 보죠. 오늘도 가면 볼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한번 부를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100일 된 여자 아기예요. 분홍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걔가 임신을 하고 10월 말이면 첫 아기를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지금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첫 외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딸인 걸 아세요? 외손녀 그랬잖아요. 미국은 태아 성별이 판명이 되면 바로 부모에게, 관련자에게 알려줘 버려요. 그래서 딸인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겼을까 요즘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TV에 요즘 가끔 혼혈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걔들을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아요. 머리가 노랄까, 엄마 닮아서 검을까, 아빠 닮아서 노랄까, 눈은 또 어떨까, 피부색은 뭐 어떨까, 아주 궁금해요. 나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제 아내는 뭐 오죽하겠어요. 딸 생각을 많이 하죠. 10월 말인데 출산 전후에서 딸 곁에 좀 있고 싶은데 지금 미국 상황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는 그쯤 하고요. 이게 뭐 경험자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출산 때 산모들에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친정 어머니예요. 남편 아니에요. 어떤 산모는 이를 갈면서 남편 욕을, 이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떤 남편들은요, 좀 곁에서 미국 같으면 분만실에 들어가니까 손을 꼭 잡아주고,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옆에서
끙끙거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불고기 100반이나 먹고 말이죠. 저희 큰형님이 그래서 우리 큰형수님으로부터 평생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 아니에요. 친정어머니예요. 왜 그럴까요? 아,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팠겠구나. 엄마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곁에 있으면 산모가 산후조리할 때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지나야 하고요, 풀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슬프고 아플 때 누가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요,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요,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거절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우리 형편을 아세요. 그분이 먼저 해산의 수고를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공경의 시간, 아픔의 시간, 모든 것이 닫혀버린 듯한 캄캄한 어둠의 시간,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해산의 원리를 따라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조금은 깁니다만은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해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죠. 자, 맥스웰 목사님의 말, 짧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인용합니다.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려라. 아예 고통을 선택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결단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이 국리 저 국리 자꾸만 찾지 말고, 훨씬 더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아파 보이고 손해보는 길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부터 늘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빼앗길 것 같은 기쁨 버티면서 겨우 빼앗기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가장 정확한 진단하시고 주시는 지침, 그걸 깨닫고 그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걸 이제 깨닫게 해주셨으니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결국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무릎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기쁨, 혹시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내가 가지게 된 기쁨 아닌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기도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나님과 지낼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맞춤형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맞게, 때를 따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이때에 이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해요. 왜 나는 남처럼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나는 왜 남처럼 빨리 좀 치료로 치유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확신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비대면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untact, 비대면, 사람과 접촉하지 마세요, 밀집 지역에 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은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 하나님과는 비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다면 라이프 투게더를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복이 될 것입니다. 한 영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하더라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길, 바로 거기에 있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았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산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이국리 저국리 하지 말고 정말 그냥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예수님 먼저 가신 길 따라 걷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